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왕의 주 하나님 배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탐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는 곳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랜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으니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세상 일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날 동안 쉽지 않은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되심을, 가장 최고의 가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귀한 이 소득의 10의 1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종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호산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정성,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일터와 귀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이 예물이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호산나 공동체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지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 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진학과 또한 취업과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찬양과 또한 반주와 영상과 또한 차량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식사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리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영적인 지체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귀한 지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였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서글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는 분노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슬픔의 그런 눈물 섞인 메시지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계속되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을 때에는 서글픔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애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과 생사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어리석은 애굽의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듣게 됩니다. 자, 이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멸망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침략으로 인하여 2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 그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오게 되느냐? 그 밑에 있는 나라인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 이 애굽의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쪽 지역에 살았던 멸망받은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역시도 애굽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애굽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오히려 반발하지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하늘의 여왕, 계속되는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할 때보다 애굽의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 오히려 더 풍부했다. 망하지 아니했다. 반대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일을 멈췄을 때 우리에게 땅의 기근과
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했다라고 유다 멸망의 원인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지 않아서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괴괴한 논리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로 남쪽 유다도 망했고 너희들도 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할 거다라는 그 뜻을 전달한 겁니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오히려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편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거창스러운 거예요. 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때에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긴다면 이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죄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것,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것,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되게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애굽의 유다 사람들의 대답을, 이와 같은 괴괴한 논리의 대답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애굽의 유다 사람들 역시도 애굽의 멸망과 함께 멸절될 것을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도 멸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유다 사람들도 함께 멸절될 것임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징벌의 표정이 애굽 왕 바로 호브리 왕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고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주장의 핵심은 유다의 멸망이 애굽의 우상인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면 멸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풍부함이 있었다. 오히려 우리는 잘됐다.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게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 이후로부터는 것은 모든 것이 궁핍함이 찾아왔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였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이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다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의 우상이었던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섬겨온 우상 하늘의 여왕을 계속해서 숭배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쉽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경배하면서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대답, 그 대답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인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반박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늘에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유다의 멸망이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박의 핵심은 유다의 멸망과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역시 결국은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거짓 신에게 분향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섬긴다는 것,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과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상숭배죠. 가장 불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의 것을 숨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서 풍요로운 삶,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애굽의 어리석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의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좀 내용이 길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 너희들은 이제는 멸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절될 때 남쪽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죽음이 온 것처럼 애굽의 왕도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표징이 되는데 그 표징은 뭐냐? 너희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유다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계속해서 섬길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부모들이 회초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긋난 길을 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훈계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알아서 살아. 집 나가 살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징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 왕이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는 주전 570년 내란이 일어나고 그의 호브라 왕의 원수였던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전 567년에 바벨론은 애굽을 휩쓸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도 성취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애굽의 유다 백성의 심판도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심판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안전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이 찾아오면 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 줄을 알아. 더욱더 주님의 뜻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애굽의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 귀한 유익을 주는 예식,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귀한 거룩한 예식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풀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 빵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을 베풀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귀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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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